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고난이 올 때 다 힘들잖아요. 너무 심하면은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쉬운 것이 이 고난이 너무나도 강할 때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 관리 잘 못하면은 우울증이 있습니다. 요새 또 직장에도 안 나가고 재택 근무로 하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근무하니까 매일 부부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잦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는 일꾼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봐서 체험한다는 것이죠. 만난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걸 말하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뭔가요? 나는 사랑이라.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사람을 바꾸잖아요. 사람은 사랑을 먹은 만큼 바뀌어집니다. 사람을 고치는데 매로 고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요, 매를 때려서 채찍질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계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 속마음을 바꾸지는 못해요. 매가 두려워서, 매 맞는 게 두려워서 그 순간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은 그 매 바깥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죠. 삶이 올바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늘 하나님 면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교회에서 배우고 변화받고 그 변화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랑을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서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서로 불쌍히 여기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보는 거지요. 우리가 손가락질 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그 사람, 그 상황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고 내가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한국 뭐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긍휼하게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몇 가지를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이 3장 8절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오늘 설교 전체를 다 이야기해도 다 하지 못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속에서 깊이 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뭐가 생길까요? 한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되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너와 나는 같은 이치에 있구나.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은 이 동병상련이라고 어떻게 되죠? 같은 입장이 되어 보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 마음이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같은 입장이 된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요, 이게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상처를 받았고 나서 이겨내면은 그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옛날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같이 아파했다는 그 사실에 벌써 마음이 녹아내려 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은 마음끼리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음을 서로 맞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너 안다 이 말로 그냥 표현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맞춘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신혼부부가 너무 알콩달콩 사랑하며 재밌게 잘 살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어느 날 휴일날 앉아가지고 감자를 삶았어요. 그래서 감자를 내놓고 이제 먹는데 부인이 소금을 내주면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몸에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지 왜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이렇게 마찰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우리 집안에서는 건강식이야. 그래서 소금에 찍어 먹어. 그랬더니 야, 니네 집안이 최고냐? 이러면서 또 집안까지 갔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러면서 이제 각자의 이제 계보를 읽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집안은 이런 집안인데 이 집안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지 않고 설탕을 찍어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가문의 싸움으로까지 이제 번져지는 거죠. 한바탕 싸우고 나서 너무나도 서로 속이 상해서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좀 정신 의사한테 가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 물어보자. 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찹니다. 알콩달콩 살다가 감자 하나 삶아가지고 소금에 찍어 먹나 설탕에 찍어 먹나 그걸 가지고 휴일을 망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건면하는 거죠. 아유, 그러신가요? 그러면요, 한 번은 소금에 찍어 먹고 한 번은 설탕에 찍어 먹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달려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 정신과 의사가 하루에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일기를 쓰는데 이 신혼부부 이야기를 씁니다. 오늘은 참으로 귀여운 신혼부부들이 다녀갔다. 감자를 삶아서 소금에 찍어 먹어야 좋은 거냐 설탕에 찍어 먹어야 좋은 거냐 이게 말다툼이 있어서 집안 가문 싸움까지 번졌는데 그래서 나는 잘 해결해 줬다. 한 번은 소금을 찍어 먹고 한 번은 설탕을 찍어 먹고 그렇게 해줬는데 실은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 다른 거지요. 다 달라요. 삶의 스타일이 있고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내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긍휼하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이고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끼리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살자. 이러면 함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렇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선진 문화 속에서는요, 남을 배려하는 문화예요. 문화가 참 선진 문화로 만들어가는 나라들은 특징은 다 배려를 합니다. 남을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벌란스의 그 가치 기준은 똘레랑스라고 그럽니다. 관용. 그 사람을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존중받으려면 그 사람 생각도 존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긍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사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나면 복 빌어주기는 그냥 뭐하죠, 그죠? 짜증부터 먼저 나오죠. 이렇게 막 이러니까 나가다가 뭐 어떻게 해버리라 뭐 이러면서 저주 섞인 말을 내받기가 정말로 좋지 않나요?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은 죄성이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육체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나면은 이 부드러운 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만났을 때에 그냥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주면은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지 못하면은 그 복이 다 그 사람이 누구한테 올까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요. 다 나를 위한 거죠. 용서를 빌었는데 용서를 안 받아줘? 그 용서는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섬겼는데 안 섬겨? 그 섬김이 나한테 오는 거고, 복을 빌었는데 안 받아? 그 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도 복을 받고 또 후손들도 계속 복을 받아 내려갈 수 있는 길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우리 황금률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그것 안에 있던 공동체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그냥 타락한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긍휼하심을 체험을 했으면은 그렇게 살지 말고 반대로 살아라 이 말씀 아니게요. 오히려 악이 나한테 오느냐 복을 빌어주라. 욕을 하느냐 복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지 뭐. 그 사랑하고 싶겠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도 내 너를 사랑한다. 이게요 안 나오지요. 정말 안 나옵니다. 쉽지 않아요. 내 속에서 그냥 폭발하는 그 이 육두문자가 나오기 쉽잖아. 인간 본능이 그렇습니다. 왜 내 속에 그런 게 들어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무장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대할 때 보면은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또 사람들 보면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는 거. 네가 해준 대로 내가 해주마. 이런 식으로 give and take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대로 그냥 내가 줄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신 사람들은 뭘까요?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이, 긍휼함이 없이는 결코 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복을 빌어주라.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는 겁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잘나서 부르심을 입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뭐 되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끌려가 버리면은, 타락한 속성대로 끌려가 버리면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축복의 통로로 세웠는데 통로를 막아버리고, 이게 저주가 흘러나오게끔 하는 것,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이 미국 사회도 그래야 됩니다. 인종과 인종 간의 차별 없이, 남녀의 차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형상 입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잖아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미국 땅이 그러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부르짖어야 돼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겠다고 모여든 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같이 복받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땅 넓지요. 이게 자원 많지요. 땅, 이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주신 복이 넘쳐나잖아요. 물 좋지요, 산 좋지요, 하늘 맑지요. 물론 여기 우리 일리노이에는 산이 없어서 참 제가 제일 실망했는 부분이 그건데, 저는 이 눈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스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카고 왔을 때, 눈 많이 왔을 때 너무 그냥 환성을 지르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스키 타려고 보니까 다 평지야. 참 안타까운데, 그 조금만 나가면 또 산이 있잖아요. 또 호수가 얼마나 큽니까? 이 호수가 그가 대한민국 땅이 다 들어가도 남을 수 있는 넓은 호수. 이런 데가 어디 있나요? 하늘 보세요. 하늘, 얼마나 높습니까? 맑지요? 그 다음에 바람 좋지요? 햇빛은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독일에 12년 살면서 이런 햇빛을요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햇빛이 좋아요. 복받은 나라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더 복을 부어주신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서로 화평하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피스메이커입니다. 미국이 참 하나님 복받은 나라인데, 처음에 건립하면서 너무나도 잘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디안들을 다 몰아낼 때에 정말로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노동력이 없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그냥 노예로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남북이 나눠져서 거의 60만 명이나 희생을 치르고 자유를 줬는데, 아직까지도 서로 미워하는 마음, 분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백인과 황인과 흑인. 이게 다 사람들 마음에요. 차별이 있어요. 백인들은 흑인과 황인, 아시아인들을 차별하고, 아시아는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도 아시아를 차별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은 같이 못 삽니다. 늘 폭동이 일어나고 위험한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나만 건강을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다고 했지만은 이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만 깨끗하면 돼. 아니잖아요. 스물스물 여행객들이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청정지역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세계 이 지구촌은 그렇게 갈 거예요.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뜻을 품고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는 공동체,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 해야 되죠? 내가 평화를 찾아야 돼요. 내 마음에 피스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악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악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그 마음을 깨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악에서 떠나 뭐 하죠? 선을 행하고 뭐 하라는 거죠? 화평을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선포하기 전에 그 앞전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보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피스메이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날 보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죠?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죠? 복을 빌어주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자꾸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너는 나의 복덩이다 그렇게 외치세요. 그러면 돼요. 남편이 여러분 괴롭히시나요? 남편은 나의 복덩이로다. 아내가 여러분 괴롭히시나요?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복덩이다 그렇게 하세요. 자식이 여러분들 마음 얼짱케 합니까? 이 자식은 나의 복덩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바라보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복덩이 돼가지고 올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악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혀를 조심해서 쓰라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성령이 하신 일이 뭐죠? 혀를 붙들었어요. 그죠? 혀를 꽉 잡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뭘까요? 방언이지 않습니까? 방언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뭘 말하죠?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말, 성령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언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자꾸 그 방언을 체험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계속 성령 인도를 가다 보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요,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요. 와, 엄청 변했네. 정말 많이 변했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1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얼마나 바뀌어져 있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통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를 인하여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란 뭐냐?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변화받는 곳, 그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신 좋은 날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19가 뭐 괴롭혀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딱 잡혀있는 사람은 보호함을 받지 않나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호함을 주신다는 거죠. 원수 같은 존재들이 나를 괴롭힘이 있어요.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사모하는 것,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곳 천국이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그걸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당겨서 맛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죽어서 가야 될 아름다운 세상, 예수를 인하여서 여기에서도 체험하며 살 수 있다고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현재를 위한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과 현재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Eternal Now라고 그래요. 영원한 현재. 얼마나 멋져요, 그죠? 신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영원한 현재.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예수를 인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체험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집중하고 계셔요.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누굴 향하시는 거죠? 의인을 향하는 것. 의인이 뭡니까? 죄를 애가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자들, 의인이라고 칭해주지 않나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겠어요? 다이나믹하지 않겠어요? 익사이팅한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한 나 자신이 있다고 문제 아닙니다. 앞날이 어렵다고 그것이 나를 삼킬 것만 같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푹 잠겨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복을 비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